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의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물동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사서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의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4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레위 족속들에 대해서 오늘은 30절부터 50절까지 남자만 별도로 다시 개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는 세 가족이 있는데 그 세 가족이 각자 맡은 성막의 업무 분담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가족별로 33절까지 가족별로 성막의 어떤 부분을 전담을 해서 운반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3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9절까지 내용은 각 가족별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1절에서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본체나 외부 포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이 성막 본체의 널판이나 외부 포장 말뚝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고앗 자손은 사실 레이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인 고앗 자손이 이 보면은 성막에 있는 정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 모든 기구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 고앗 자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에게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고앗 자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게르손이라는 장자를 택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둘째인 고앗 자손을 이렇게 택해서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그 자녀들을 보면은 꼭 둘째 아들을 이렇게 택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도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째인 야곱이 택함을 받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왜 그러냐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앗 자손이 성소의 모든 봉사의 일을 참 이 봉사의 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맡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렇게 그 세 자녀 중에 고앗 자손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역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직결한다, 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소에서 그 봉사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역사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하는 역사, 그러니까 직결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아가서 전투에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도 있을 것이고, 이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그 성스러운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밧 자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 교회의 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장로로, 내가 목사로, 내가 집사로 이렇게 수험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을 또 그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참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셨으니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에 참가하는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는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불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고아 자손의 가족 수를 세는데 그 나이를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3장에서 레위인을 계수할 때에는 1개월 이상 계수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하나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부터 50세까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딱 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딱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의 나이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직 어린데 갑자기 장로를 맡긴다, 집사를 맡긴다 이러면은 교회도 힘들고 맡은 자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를 정하신 거 보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0세라는 나이는 보면은 작년에 들어가기 위한 나이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그런 나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목동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게 돼서 거기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이가 되었다고 또 무조건 쓰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자격을 갖추게 해서 이렇게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즉시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하는 가운데 보면은 자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 훈련을 받고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우리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 1장에 잠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간증이었죠. 그래서 그 간증 내용의 17절에 보면은 자기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젊은 혈기로 자기의 열심, 감정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단계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지만은 때로는 내 육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나 이제 안 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왜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훈련받고 싸우고 내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비난,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굳건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은 내 속에 내 영적인 믿음의 싸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도 이럴 경우에는 이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고 딱 정신 차려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사역,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내게 주신 이
사업체, 내게 주신 이 일, 내게 주신 이 봉사활동,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거룩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이 역사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